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다르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길 없음을 만났을 때 막막하고 답답하죠. 제가 읽었던 수필 중에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 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길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하고 살고 걱정뿐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엄마가 업어서 졸업을 시킵니다. 일도 해야 됐는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루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아이들 노는 거라도 좀 보라고 골목길에 돗자리를 펴고 그 아이를 그곳에 데려다 놨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하루는 엿장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자세히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엿 두 가락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두 개를 받았대요. 그분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도 다리를 소아마비로 이래서 못 걸어도 괜찮아 이런 뜻에서 했는지 아니면 엿 그냥 받아도 괜찮아 그런 뜻에서 했는지 그분은 당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어린 장영희 소녀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장애인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대요.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은 서울대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대요. 가톨릭 재단이었던 서강대학교에서 장애인 아이를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이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논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했대요. 몇 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걸 분실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 공부는 그만하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하고 다시 논문을 썼어요. 1년 후에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강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괜찮아. 이게 이분에게는 길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믿음이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나이를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이삭을 여러분 갖게 되고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우상 숭배의 모든 과거를 청산했고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축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줘요.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속도를 쫓아가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빨라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기차를 타도 KTX, 할렐루야, 빠른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와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믿음을 붙들게 되면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 길이 빨리 제자리를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미궁에 빠져버려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의 미궁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인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초, 본질, 확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믿으며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실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믿을 때에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은 수직 상승이에요. 그때부터는 수직 상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에서 흔들려요.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의심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꾸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 의심이 들어올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을 보실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뻐했을 때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았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을 공부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힘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연구하고,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믿음의 본보기를 보고 우리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복을 구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크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변화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도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택받음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선택을 받은 그런 복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인간의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무명.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세상에는 유명한 영웅들이 많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은 세상의 영웅호골이었어요. 영웅호골, 영걸. 바벨론 문화를 만들었던 바벨론 문화의 창시자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 다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구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잘 못해요. 자꾸 따져요. 하나님 여기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여기서 복 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구속사역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시나요? 자꾸 따져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술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던데 왜 성경이 어디서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순종하세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또 인생을 위해서 술 끊으라고 그러지, 술 마시고 잘되고 술 마시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술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더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목사님이 더 마시세요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술 마시면 죄 지어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욕을 하거나 남들을 비방하거나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망가지는 거 죄예요. 일찍 죽어봐요. 자녀들 놔놓고 누가 책임져? 목사가 책임지나?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줘야 돼. 애들이 다 결혼 시집장가 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건강하게 살라고, 너 복되게 살라고 담배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따지고 목사님 왜 끊어야 돼? 왜 끊기는 복 받으라고 끊으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하라고 그러지 우리에게 나쁜 거 하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하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의 여자 강탈해가지고 음란하게 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은요, 이 구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 막 인생이 풀어지고 막 복이 임하고 사업을 했더니 바로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받았지만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욕하던 습관, 게으른 습관들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도 습관이에요. 실패했던 습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했던 습관, 수근수근했던 습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때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욕심도 버리시고 탐욕도 버리시고 더러운 말, 더러운 농담했던 거 다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은 또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탁 떠났어요. 떠나는 것이 힘입니다. 떠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보면 알아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여러분 이 나무를 아무리 잘 옮겨 심어도요, 이 뿌리가 잘려요. 뿌리가 다 잘립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다른 곳에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흙땅을 파가지고 이제 다시 옮겨 심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딱 잡아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무가 굉장히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가지도 잘라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나무가 살 수 있고, 나무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처럼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9시까지 잠자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나려고 생각해봐. 그만 제발 좀 그만 막 이러잖아요. 힘든 거예요. 밥을 안 해먹던 사람들이 밥을 해먹으려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려고 맘먹을 때 이거 엄청 힘들어요. 예배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고, 떠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만남이 없습니다. 떠남이 없이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의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는 거 보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축복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바꾸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던 날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떠났거든요. 버렸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관계를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구별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으니까 혼자서 고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없이 살면 안 돼. 될 대로 되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게 있고 결핍된 게 있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결핍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향도 잘 모르고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이제 구별해 주셨어요. 그의 본토 친척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셔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중요한데요. 기다려 주심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어디서 부르셨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게 갈대아 땅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그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이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죽어요. 그 아들이 롯이었어요. 롯. 아시겠어요? 하란이 여러분 먼저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손주를 끔찍히 아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이제 하란까지 왔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크고 넓은 길이고 당시에 상인들이 이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기 아주 좋은 길이었대요. 그 길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길이 좋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사막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높은 산지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때로는 이 산지에서 산적들이나 강도떼들이 나와가지고 상인들을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11장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인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거류했어요. 하란 땅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60세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다음 주 이제 수요 예배 그 말씀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낳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었던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이사야서 51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60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한 시기가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하란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2장이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 그게 하란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시간이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15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란에 대해서, 하란은 아주 재미난 그런 그 사실이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15년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그 실패마저도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15년을 정말 허송세월을 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일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은혜를 줘서 선택해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도 데리고 오더니 조카 롯도 데리고 와.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셔서,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아주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결단해도 자꾸 이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업하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수교체 금방 해버려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그분이 기대치만큼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교체해야 되네. 프로야구에서요, 외국인 용병들을 이렇게 데려오거든요. 그 선수가 한두 달 이렇게 지켜보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잘 못하잖아요. 그럼 돌려보내버리고 다른 선수 데려와요. 선수 교체 당신 안 되겠어. 교체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5년을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뭐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도 속였다? 막 이러는데 속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속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데려가 죽기까지 15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새롭게 또 결단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결단해야 돼요. 결단했다고 여러분 다시 그 결단이 흐트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결단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또 기도를 잘 못해도 여러분 또 결단하면 돼요. 매일매일마다 결단하면 우리는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믿음은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자꾸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뭔가 막혔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또 길이 열려요. 이 믿음이 능력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자꾸 그 말을 되뇌이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왜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다 가운데로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바닷길로 그들은 바닷길로 마른 길로 여러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불안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별해 주셨어요. 믿음은 어쩌면 모험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되고 구별함으로부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2022년에도 이 믿음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